가을이 깊어가는 이 11월 달,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조금은 더 깊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11월 달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움의 영성, 예수님의 고독의 영성, 감사의 영성과 함께 오늘 우리 11월 마지막째 주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거룩함의 영성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번 시리즈를 마칠 때는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리즈의 말씀 속에 제 마음을 넣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한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마다 조금은 더 깊은 말씀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 방식대로 열심히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 고독의 영성, 감사의 영성, 그리고 오늘 거룩함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영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아마 구약을 특별히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분이 이거를 카운트를 해 보셨더라고요. 800번이 넘는 그런 구약 성경의 곳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성품이 사랑이고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에는 익숙하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하지만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그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함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특별히 구약의 시대는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 부분이 모자라고 또 저렇게 설명하면 이 부분이 모자라는, 그래서 불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성, 이 거룩함의 영성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라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순전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pure and perfect이에요. 이것도 겨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순전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가끔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것,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아우라. 그분 자체가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이 정도로나마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구약에도 800 몇 군데나 나오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면하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순전할 수 있을까요? pure and perfect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공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처럼 참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근원이 되어서 그분처럼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거룩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구약의 개념이 조금은 그 거룩의 개념의 변화가 와서 신약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함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에서 이 로마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ly and living sacrifice거든요. 거룩하면서도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신약으로 와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죽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구약이고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짐승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요 거룩하면서도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냥 living sacrifice가 아니라 홀리예요. 홀리.
거룩하면서도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12장 2절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holy living sacrifice가 될 수 있는지를 12장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2절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의 관점을 이 거룩함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holy living sacrifice,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해지고 완전히 순전해지고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12장 2절이 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2장 2절에 보시면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도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한 가지가 돈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단어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나가실 때 우리를 열어드려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반면에 안타깝게도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장 2절의 기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께 우리의 내면을 활짝 열어드려서 우리가 조금씩 더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러면 12장 2절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12장 2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요. 분별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 방향인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 분별 없이요, 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상황대로만 움직인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분별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라도 있다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 있는 사람, a holy living sacrifice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함에 대한 신학적 기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좀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거룩을 이렇게 멋있는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이분은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안과 밖이 조금씩 아름다워져 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아마 신약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안과 밖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조금씩 더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을 예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한번 좀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의해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시험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귀가 한 3가지 시험을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험 한 가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본능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마귀의 IQ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을 속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속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마귀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추한 사람들이고 어두운 사람들이고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아주 높은 IQ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속임수를,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계속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나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속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가끔은 속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지능적이고 본능적이고 매력적인 이 자기 중심성을 건드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고, 어떻게 분별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지.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거룩하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육신을 가지신 주님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돌들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빵으로 만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빵이 아니라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의 문제, 떡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빵을 돈으로 바꿔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이 유혹의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리신 주님에게만 주는 유혹 시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대로 돈이 주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 누군가에게 이 돈은 하나님이란 존재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던가요? 돈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로만요? 빵으로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빵으로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에 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필요하다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빵의 문제는 필요 없구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빵으로 만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빵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빵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삶, 빵이 전부인 삶, 돈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빵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학하는 기간에 이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염려를 해본 저로서는 이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돌을 뭐로 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아마 저는 돌을 빵이 아니라 ATM 기계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돈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의 영성에는 또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빵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면 어떻게 그 삶이 안과 밖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빵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온통 빵밖에 없고 돈만 있다면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그 분별력이요, 변화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가장 본능을 건드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영성 첫 번째 내용입니다.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빵으로만 살지 않는 것, 돈으로만 살지 않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울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나의 뜻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첫 번째 시험의 장소에는 마귀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들킬 일이 없잖아요.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고 40일을 굶었다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아마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함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에 나는 동일한 크리스찬입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이십니까? 혹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의 모습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도 주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신 주님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 밖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거룩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양만은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 5절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크리스찬을 시험하는 그 장소가 우리는 대개 나이트클럽이나 혹은 마약을 은밀하게 파는 깽단 소굴 같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 어디로 데리고 갔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도성요. 거룩한 도성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교회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전 꼭대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지붕 위에 있는 꼭대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갱단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이 지금 유혹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거룩한 도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면, 그래서 너의 몸이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 텐데
뭔 십자가냐, 뭐 자기 희생이냐, 그렇게 어렵게 메시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쇼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를 메시아로 알 텐데 라는 그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거룩함이란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위기가 세상이 악해서 세상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도 오지만 여러분, 언제 진짜 이 세상에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변질될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진리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까? 쉽진 않아도 참된 사귐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까? 참된 나눔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의 주목을 끄는 쇼를 하는 곳이 된다라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만 하는 곳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쇼를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될 때 세상에 진짜 위기가 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신경 쓰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과 희생의 장소가 되지 않고 직분 이야기하면서 높낮이를 따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쇼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낮아지고 사람이 자꾸 높아져만 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런 쇼가 일어나는 장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이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똑같은 크리스천됨을 유지한다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쳐 줌과 동시에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이제 태어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여서 이것도 부족해서 이것도 채워야 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저것도 채워야 하는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다움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쇼하는 곳이 될 때 이 세상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 8절의 핵심은 매우 높은 산입니다. 이 광야 시험 받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다 전체 이야기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숲을 보는 관점에서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주님을 잡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처음에는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요.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는요, 오늘 8절에 보시면 매우 높은 산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자꾸 큰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주님을 어떻게 주님의 공생의 내내 동안 이끌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낯선 사람을 계속 주님이 만나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어디로요? 십자가로 인도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잡고 높은 곳으로 끌어갑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꾸 우리가 높아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인생, 그 교회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인생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영성, 네 번째 영성, 이 거룩함의 영성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 시험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물까지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인생,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어떤 영성을 다루었나요?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 고독의 영성, 지난주는요 감사의 영성, 오늘은요 거룩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내 열심으로 내 혼자 뼈를 갈아놓고 살을 갈아놓고 내 모든 걸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참된 신앙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성대로 우리도 비움을 배워가고요,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혼자 앉아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그리고 마침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삶의 모습, 영성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성 시리즈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움의 영성, 고독의 영성, 감사의 영성, 거룩함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